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합독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것 같지만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가 이 특세 기간 동안에는 교회 전체가 특세에 집중하고 있는 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때문에 지금 여러분 전부가 막 몸도 아픈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는 천국에 바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체질이 변해가는 겁니다. 예배 체질로 변해가는 과정 중이니까 당황해하지 마시고 이 은혜 시간들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 정복을 멈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소유했던 국가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몽골 뭐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몽골은 역사상 두 번째 큰 제국을 가졌었고요.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었는데 이제 역사적 평가가 조금 이 문제를 좀 다르게 다루는 건 뭐냐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의 명성을 누릴 때에는 이미 교통이나 이런 어떤 이동 도구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몽골이란 나라는 그냥 진짜 말 타고 달리면서 정복해갖고 정말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가진 의미가 있다라고 또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런 일이 좀 불가능한데 예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절대적인 힘을 소유하는 것에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가까운 나라인 중국의 진시황이 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그의 소원이 뭐였죠? 불로장생이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가, 이 정복하는 일들을 뭔가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패권자들이 가졌던 생각들, 이런 걸 보시면 무언가 우리 안에 옛날에는 좀 남자들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지금 다른 기계를 가지고 좀 살아가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뭐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면적으로 따질 땐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8위더라고요. 영토 크기로는 그 사이즈가 되는 이 국가에서도 더 넓은 땅을 바라봤던 뭐 임금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광개토대왕, 이 광개토대왕 정도 되는 왕이 그 당시에 이렇게 정복했던 땅 크기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역대 40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영토 국가로서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이 땅에 사는 이제 지금은 이런 일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보시지만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제 사실은 러시아 제국이 세계에서 역사상 세 번째로 가장 넓은 땅을 가졌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사력을 따지면 뭐 2위와 24위가 붙었다 이래갖고 사실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전쟁이.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진행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시대는
뭐 정말 어마어마한 뭐 이렇게 좀 폭력적 패권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세계를 정복하겠다라는 꿈과 환상을 가지고 전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 뭐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좀 거창하긴 한데 이 세계 정복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꿈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야지라고 할 때 그 목적과 목표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각 어떤 반에서 꼴찌하던 아이에게는 아 내가 뭐 30명인 반에서 꼴찌라고 있으면 내가 15등 안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꿈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럼 그 꿈을 세우는 그 아이에게는 세계가 어디냐면 15등이에요. 15등.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다 그래서 다 그렇게 큰 꿈을 갖는 거 아니고 작은 꿈도 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또 아 내가 우리 노원에서 1등하는 게 좀 나는 목표다라고 해서 그걸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뭐 세계 신기록, 한국 신기록, 올림픽 신기록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세계를 자기가 구축하고 그 세계를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태도와 마음과 또 노력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우리 하민이나 호별이, 뭐 찬이 이런 애들은 자기의 세계가 어디일까요? 뭐 세상 전체가 바라보이는 게 어디예요? 자기 집, 그죠? 그리고 교회, 하늘문 이 정도 말고는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지금 그 아이들에게 뭐 바다를 보여줘도 아니 이런 데가 있구나라는 그 잠깐만의 시각에 들어올 뿐이지 거기를 막 즐기거나 그걸 통해서 뭐 넓은 이 바다를 내가 제패해야겠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그냥 뭐 하나 만지는 거, 뭐 하나 느끼는 것 이게 전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세계라고 하는 자신만의 세계관, 세계를 보는 눈이 있고 그 세계를 설정해 놓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회사가 자기의 세계 전부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가정이라는 영역이 전부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뭘 하면 이루고 사냐면요. 내가 그곳에서 왕이 되고 싶은 그 욕구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어디를 가든 내가 거기에서 최고였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여성들이 항상 자기의 미모를 견주고 뭔가를 이렇게 막 만족을 느낄 때 어디서 제일 많이 느끼는지 아십니까? 거울 앞에서입니다. 예, 아무도 없는 그 거울이 세 개예요. 딱 거울을 보면서 아 오늘 내가 옷이 잘 받는구나, 머리가 예쁘게 나왔구나, 뭐 화장이 잘 됐구나, 뭐 이런 걸 이렇게 꿈꾸면서 만족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에게는 세계가 그 거울 아니라는 세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꾸미고 노원을 나오고 강남을 가잖아요. 그럼 강남에 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계가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지죠? 거기에는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내가 좀 힘이 센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경험이 있는데 제가 젊었을 때 그래도 좀 힘이 센 축에 이렇게 속했거든요. 센 축에 속했는데 한 번은 물놀이 하다가 교회에서 유도 선수를 만나가지고 유도 선수와 함께 물에서 장난을 치는데 제가 이 그 장난감처럼 휘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세계에는 정말 센 사람이 많구나. 근데 우리나라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어요. 상비군. 그 상비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프로의 세계는 다르구나 이거 느꼈습니다. 또 어제도 이제 저희가 냉장고를 나르는데 제가 옛날에는 이제 냉장고 그냥 그런 거 정도면 혼자서도 들겠다고 막 호기 있게 덤볐을 텐데 어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문에 제일 힘센 애들 몇 명이 와가지고 하는 바람에 냉장고가 안전하게 지금 교회 지하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두를 살아가면서 사람들 각자는 자기의 세상과 세계를 그리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세계 정복을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세계 정복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역사 속에는. 근데 성경은 있다고 얘기해요. 누가 있나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4절부터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이 세계 통치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아담 그리고 하와가 세계 통치를 성공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게 세계였잖아요. 전 세계였는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위탁으로 통치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류 역사상 세계 정복을 이룬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도 없는 그 역사 속에 정말 유일한 딱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아담인 거예요. 네. 아담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그 더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치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아주 유치하게 따지면 남자들은 막 게임 같은 거 열심히 하거든요. 게임할 때 뭐 내가 어떤 레벨에 올라가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뭐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청년도 게임 다 하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내가 설정해놓은 목표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다. 그걸 딱 하고 나면 만족감이 막 생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뭔가 게임을 저도 옛날에 이게 좀 자주 했었는데 할 때 목표가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게임이 나오면 스토리 라인 한번 다 깼다? 그럼 저는 그 게임 다시는 안 해요. 삼국지가 됐던 뭐 스타크래프트가 됐던 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무슨 게임을 주로 하냐면 운동 같은 게임을 합니다. 축구, 야구 이런 거. 왜냐하면 그거는 딱 한 판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중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임 하는 편인데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 더 이상 뭘 안 하게 돼요. 욕심도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은퇴하는 분들 보시면 이게 은퇴를 좀 일찍 하는 분도 있고 늦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는 분들을 보시면 그 은퇴는 왜 하냐면요.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뭐 70까지 뭐 열심히 일을 하겠다. 60까지 열심히 일하겠다. 그러고 난 이후의 삶은 이렇게 살겠다는 이루어지면 은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원치 않아도 힘이 딸리면 다 은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어떤 고지에 이르고 나면 아 이제 더 이상은 없다라는 게 생각이 들면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세계 통치를 했는데 그 세계 통치라는 아담에게 무언가 자기 안에 있는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보면은 지금 이 뱀이 그 틈바구니를 타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무언가 불만스러운 게 있었는 게 뭐였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그들의 통치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네 건데 다 네가 통치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불만 요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 요소를 누가 틈바구니를 타고 들어왔냐면 마귀가 타고 들어왔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네 진짜로 아무것도 동산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어?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와가 답변하냐면 아니야 다 할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어 라고 얘기하면서 과장을 했어요. 이 과장은 뭐로부터 나온 거냐면 자기 통치권 안에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과 조치가 너무나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과하다라는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 순종의 요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두 사람들의 다툼이 있잖아요. 그 다툼이 있으면 그 다툼 속에 일어난 문제만 가지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문제만 갖고 얘기했을 때에는 내가 더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끌고 들어오느냐?
옛날에 상대방이 잘못했던 걸 다 끄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과장하는 거예요. 그 잘못과 예전의 잘못은 전혀 상관없는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붙여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가 더 남보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요. 저는 한 가지 믿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좋게 헤어지는 건 없습니다. 예.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항상 상대방이 얼마나 내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어필해야지만 자신의 행동과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든 그게 뭐 지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만한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과장해서 얘기하는 우리 모두의 인간의 습성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지금 이 하와와 아담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맡기신 그 통치에 무언가 불만이 있었는데 자기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선악과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 불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 따먹은 결과로 그들은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라고 하는 그곳으로부터 축출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돋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뭐냐면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거예요. 즉 뭐냐 세계 통치를 했던 유일한 사람이 그 통치권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 통치권을 상실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그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소원이 뭐였냐면 이걸 빨리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통치권을. 그리고 그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래 기억나시죠? 하와가 밖에 나와가지고 아담과의 동침을 통하여 임신하고 아이를 낳은 첫 번째 아이가 누구였죠? 가인이었죠. 이 가인이 태어날 때 성경의 장면을 보시면 그 원어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창세기의 그들의 범죄와 타락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뱀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에게는 어떻게든 복수하고 다시 에덴동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뱀한테 속았는데 뱀을 박살내버리고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지. 이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아이를 낳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예요. 예, 내가 여자의 후손을 낳았다예요. 그래서 그 낳은 아이로 인하여서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걸 꿈꿨습니다. 누가요? 하와가요. 범죄한 자가.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 가인은 오히려 그 꿈을 이루기보다는 그 가인 자체가 어떤 존재가 됐냐?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져 있는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살인으로 인하여서 그 살인 때문에 그는 에덴 동산으로 더 동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거기 가서 누굴 만나요? 아내를 만나서 임신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낳고 이 쫓겨난 신락원을 한 존재들이 자신을 위해 지었던 세계가 뭐였냐? 성이에요. 성. 여기 성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이 고대의 성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 성을 털어서 그 성에서 나온 걸 먹고 살기 위한 서로의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이라는 게요 참 재밌어요. 뭐냐면 성을 짓는 사람은 사실 힘이 있어서 짓는 거거든요. 지킬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성을 지을 때 성을 짓게 되면 그 성 자체가 자기의 세계를 제한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교회는 공원이랑 붙어 있었어요. 공원이랑. 그래서 이제 공원이랑 붙어 있어서 교회 땅에 공원에 온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장로님들께서 의견과 안건을 내셔서 이 교회 경계 측량을 해가지고 담을 쌓자라는 의견을 내신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그때 이제 그 회의에 이제 저도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 조심스럽게 의견 하나 냈습니다. 아니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
있는 담도 다 허물어야 될 텐데 왜 담을 쌓는지 모르겠다고 이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큰 핀잔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 생각은 어땠냐면 교회가 담을 쌓는 순간 교회라는 세계가 제한되는 거예요. 저는 공원이랑 붙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냥 그 열려있으면 그 공원이 그냥 교회 마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경계를 지으면 그 경계는 반드시 우리의 영역을 제한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그거 터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 생각했는지 그 어른들이 동의를 안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큰 이게 핀잔을 들었던 그 기억이 좀 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 성을 지으면 성을 짓는 자들은 자신을 위해 짓는 건데 그 성 자체가 자기의 세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세계가. 그걸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 가인이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의 성을 쌓는 일은 무엇을 제한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제한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충만하고 정복해야 될 존재들이 뭘 했는가? 그들이 성을 쌓음으로 자신의 세상을 구축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세계를 쌓은 거예요. 실제로 이 가인의 등장 이후로 그 이후에 이러한 군장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걸 해석할 때 이 용사라는 단어는 이제 왕들이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힘으로 누군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와 힘에 의해서 그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나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 10장을 한번 볼게요. 8절부터 12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걸 좀 좋은 뜻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 원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이 앞에라는 단어가 영어로 따지면 against, 대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부딪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두머리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런 니므롯이 등장을 했어요. 이 니므롯이 뭐하나 한번 볼게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뭐예요? 큰 성읍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성을 건설한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군장으로서 그 시대에 세계 정복과 같은 꿈을 꾸고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세계가 남들보다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사. 결국에는 그렇게 용사라고 불렸던 이 니므롯의 후예들, 니므롯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 후예들이 뭘 했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성읍과 탑을 어디에 지냐면 니므롯의 땅이었던 바벨에 짓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세계를 만들고 어떻게 자기의 세계 속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며 구축하고 있는가를 성경을 일관성 있게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들을 쭉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 뱀의 후손이었던 뱀의 후에 모형이 되었던 바로가 무슨 일 하나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뭘 지어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벽돌 굽는 일을 한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피라미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런 게 뭐냐, 다 이
국고성인 비동과 라암대가 같은 이런 건축물을 조형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역사 속에서 세계 통치를 이루었던 왕들 중에 업적을 뭘로 남기느냐? 건축물로 남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만리장성도 그랬고요. 뭐 바벨론 성도 마찬가지고요. 진짜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금도 미스테리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건축물들을 그들의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짓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성 짓는 거예요. 자기성. 제가 지금까지 왜 이 본문 하나 읽어놓고 이렇게 긴 얘기를 했는가? 오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는 그 과정들을 통과해 갈 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간, 즉 우리의 대표였던 자들이 실패했던 모든 시험들을 대리로 재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보는 가운데 세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이 악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끌고 올라가, 높은 산에 끌고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줘서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면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다 넣어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 허락되어진 영역들이 있었어요. 이따 우리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영역이 있는데 그걸 넘어선 자기의 권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주겠다라는 유혹을 통하여 지금 뭘 유혹하고 있는 거냐면 아담이 다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통치 가운데. 근데 선악과는 건들지 마, 이거였다고요. 그거를 자극했듯이 지금 마귀가 인간이라는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피조물의 영역 속에 갇혀져 있는 제한된 예수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 굳이 십자가 지어서 영원 구원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땅에 왕돼. 너 삼위일체에서 네 본래는 일체인데 내려와가지고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왔잖아. 그래서 그거 갖고 굳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다 줄게. 다 줄 테니까 이 세계 정복을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그 왜 하냐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거든요. 마지막 아담에게 동일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냐? 내가 이 세상을 다 줄 테니 네가 가지고 있는 사명,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 통치권 다 내려놓고 그거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아주 인상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것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 진시황처럼 뭐 불로장생을 꿈꾼다든지 뭐 중국을 통일하겠다 이런 꿈 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꿈이 없을까요? 있잖아요. 뭐든 간에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지 라고 했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된다면 그건 역시 바벨탑과 같은 바벨론 신할 땅에 지어진 그 큰 성읍과 같은 성을 쌓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벗어난 내 자산을 이 정도로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러면 그 재정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거잖아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 우리는 일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내 시간과 내 영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꿈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세계예요.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차이를 우리가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거 하나 뭐냐면 공통분모가 뭐냐면 자기의 세계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 영역 들어오지 말고 내 여기는 다 통치하고 싶고 다 갖고 싶어.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나에게 이걸 요구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만화 같은 걸 봐도요. 꼭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강자가 되겠다. 자기의 뭐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라도 내가 원하는 힘을 손아귀에 넣겠다라고 하는 캐릭터가 반드시 나와요. 예. 여러분 뭐 드래곤볼에서는 베지터 뭐 아시죠? 예. 뭐 우리 나루토 같은 사스케 이런 애들 막 나와요. 나와가지고 뭘 하냐면 걔네들은 자기 영혼을 팔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이루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 딱 하나만 이루어내면 그거는 내가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물질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꿔먹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과연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만화의 캐릭터가 왜 제가 등장시켰냐면 만화의 캐릭터는 우리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실현시켜주는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대로 실현시켜주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각 캐릭터마다
우리 인간 세계에 살고 있는 세계관을 다 담아놓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만 만화가 유명해집니다. 뭐 재미없는 만화는 보지도 않고요. 근데 그런 만화들을 보면 꼭 그런 캐릭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세계를 내 통치권과 내가 정복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대로 그를 고발하는 캐릭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피조물이며 그를 섬겨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아멘으로 화답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재물이나 물질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충돌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충돌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뭐냐면 왜 내 거 건드려? 왜 내 시간을 건드리지? 내가 이렇게 건강을 잃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손해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들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내 세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에녹이라고 하는 내 성이 있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내 명성이 있고 이 바벨이라고 하는 내 성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돔과 라암색과 같은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돌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밀어내고자 하는 원래적 습성이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점을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파고 들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 한 번만 경배해봐. 다 줄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타협해. 이번 한 번만 네가 신앙을 포기해. 이번 한 번만 눈 슬쩍 감고 지나가. 그러면 네가 이겨. 네가 최고야. 네가 다 가질 수 있어. 이걸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에 실패한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회복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회복하나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너 지금 있는 기득권 다 버려. 그럼 내가 뭘 줄게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쪽 11 출애굽기까지 해서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자들이 세상에서 뭘 하고 싶었냐면 자기 땅에 자기의 건축물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이 아브라함도 그런 세계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대 우르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거기 좀 버리고 나와봐. 내가 너에게 땅을 지정해 줄 텐데 그 땅 내가 보여줄게. 그 실제로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면서 그 땅을 보여주세요. 눈으로.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아브라함이 그때 살았던 그 수메르 문명은요, 이 가나안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명이에요. 그 문명 속에서 제 시골 촌구석에 가가지고 땅 보여주면서 이거 네 땅이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보잘것없는 하찮은 땅을 넘어서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땅을 보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는 자신의 원래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서 계속 존재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가라는 대로 오라는 대로 평생 장막 짓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집도 짓지 않아요. 건축물이 뭐였어요? 장막이었다고요. 텐트 인생. 그 캠핑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캠핑의 인생을. 여러분 캠핑 해보셨나요? 하루 이틀은 즐거워요. 근데 캠핑을 한 달 한번 해보세요. 집에 진짜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다. 근데 캠핑이 한 달이 아니고 두 달이 아니고 평생이에요. 아브라함은 맨날 천막 지었다, 천막 뽑고, 천막 지었다, 천막 뽑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비록 노예였지만 애굽에 있을 때에는 자기 집이 있었다고요. 주인의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맞춰서 나왔을 때는 평생 이제 뭐예요? 텐트쟁이에요. 캠핑족이에요. 맨날 천막 쳤다, 뭐 걷었다, 쳤다 걷었다. 밤 2시고 3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뜨면 가는 거예요. 그냥 멈춰 있으면 세워라 내워라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특세다 하는 거자. 우리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시간에 여기서 거기까지 퇴근을 근로 하고 다시 일로
나오고 예배드리고 급하게 가고 그걸 우리가 왜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원래 내 계획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경기도 광주라는 데를 한 번도 못 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안 가봤다가 이번에 처음 가본 분도 계시죠. 어제는 저희 그 진돌이가 하늘문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진돌이가 무슨 잘못을 했죠? 왜 거기까지 와야 되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원래 삶이라면. 근데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 넣으시고부터는요 텐트 인생인 거예요.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여기서 머물러 있고 움직이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통치를 회복시키나 한번 볼게요. 신명기 2장 36절과 3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곳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통치하게 하시고 선악과를 건들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동일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기게 하셨는데 그 이기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가기를 금하신 곳이 있었어요. 여기는 아니야 네 땅. 그러면 거기를 통치를 하지 못하고 그냥 두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회복은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예요. 명령하신 데까지예요. 명령까지 해서 거기까지 딱 멈추면 더 이상 거기를 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허락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순종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이라고 얘기해. 믿음. 여러분 다 조인성하고 결혼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BTS하고 결혼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 믿음 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세계를 구축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돈 이만큼만 벌어. 거기까지 버는 거예요. 그냥 너 건강을 이만큼까지만 살아. 그래서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삶을 우리가 영위해 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한 나의 세계가 여전히 존재하니까 그 세계의 존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하나님과 부딪힘을 만들게 돼 있어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내가 때로는 원치 않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되고 내가 때로는 원치 않는 사람과 만나서 웃어야 되고 내가 때로는 원치 않는 시간에 원치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요구되어질 때 우리 너무 힘들다고요. 그 힘든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방식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모든 역경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들을 다 겪어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예요? 너희들 너희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래야 나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구약시대에는 진짜 실제 땅의 모형으로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 가라는 곳에 가고 가지 말라는 곳 가지 말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잘 보세요. 그래서 신명기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잘 보시면 이 성과 성읍이 다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저거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세계라고 구축해 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야 또 넘어서서 네 거야. 그거 데리고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이십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26절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마다들을 잃어버릴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이 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 성읍, 견고한 성읍인 여리고를 만나겠어요. 그죠? 이 여리고를 만나겠는데 이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무너지나요?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열쇠바퀴 돌아가지고 그걸 무너뜨려요. 그 무너뜨린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성을 재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건축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방법으로 쓰였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아합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베델 사람이 아합의 명령에 의해서 이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건축할 때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건축할 때 그의 마지와 막내가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머리와 꼬리를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 가문에 있어서 마지가 죽는 것과 막내가 죽는 거는 처음과 마지막 소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망할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되는가 이거를 성경은 미리 이 열왕기상에 베델에 있는 히엘의 가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니네 어떻게 망하는지 보여줄게. 네 성 쌓으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는 방식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세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의 방식에 따르지 말고 세상처럼 성 쌓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시키는 대로만 하면 순종하면 다 네 거야. 내가 너에게 정해준 것까지는 다 네 거야. 이거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에 그 삶을 사는 존재들이 예수의 모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볼까요?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자 높은 산에 올라갔죠.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딱 다 보여준 거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없는 모든 땅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를 보여준 다음에 자 보세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눈으로 봤는데 못 건너게 하는 거예요. 건너가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이거 항의해야 되잖아요. 항의 안 해요. 이전에 원래 이거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무리바에서 반석 2번 친 사건 때문에 너 못 들어가. 근데 모세 그때마다 뭐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러면 이 백성을 이끌 리더를 세워주세요.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이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소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는 이 땅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존재였다고요. 네.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면 아무도 못 들어가야 돼요.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모세가 이렇게 항의해도 돼요. 하나님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모세가요 하나님이 보여주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땅에서 그가 한마디 이런 방법 반항하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여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에 욕심내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기의 세계를 만족하며 그 세계를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모세에게 있었다고요. 모세는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의 예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다윗이 뭐 했나 한번 볼게요. 역대상 1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전쟁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뭘 해야 되냐면요. 다윗은 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어야 됐어요. 제국을. 몽골의 징기스칸이 했듯이, 페르시아 알렉산더가 했듯이, 이게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했듯이 다 했어야 되고요. 고레스가 했듯이 제국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경기를 정해주셨어요. 제가 간지 지도 하나 넣었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작게 넣었어요. 왜 작게 넣었냐면 이 간지에 들어가 있는 지도는 지역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안 되나요, 화면이? 네. 이 지도에 보시면 이 지도에 이스라엘 전체 영역이 나와요. 근데 이 위로는, 밑에로는 보시면 에시온게벨과 연결되는 그 지역하고 부엘세바까지예요. 네. 밑에는, 위쪽은 유브라데강 바로 경계선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다윗의 힘이 있어요. 그 당시에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 숫자를 교만 때문에 계수를 하잖아요. 그 계수한 숫자가 세계 정복을 해도 남는 숫자예요. 사실은 그 시대에 다윗이요, 하나님의 정해진 경계선을 넘지 않아요. 왜죠? 그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세계인 것을 그는 안 거예요. 아마 전략과 전술로 따지면 다윗은 어디서 전쟁을 또 이겼을 거예요. 또 가면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넘어야 될 선 이상을 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그 장면을요,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하고 마지막으로 쇼부를 딱 보시는 거예요. 어떤 쇼부를 보시냐면 마귀가 얘기합니다. 야, 너 내가 세계 정복 시켜줄게. 네가 기대도 않았지? 내가 세계 정복 시켜줄게. 그때요,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버리세요. 신명기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LX에서 70인경으로 옮기면 지금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신명기 6장 13절이에요. 그걸 그대로 갖다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기 오신 분인지 알아요.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한계의 영역을 인정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일생의 목표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복에 관심이 없어요. 세계 정복,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세계가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 안에 있기 때문에 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고 그 구원받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자리에서 머무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제자들 몇 명 키웠죠? 네? 12명 키웠는데 하나 실패했잖아요. 몇 명 키운 거예요? 제자. 예수님의 직계 제자 몇 명 키운 거예요? 11명 키웠어요. 11명.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맡기셨던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거 하시고 더 욕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5,000명 만들 때까지만 열심히 할게요. 아니에요. 10,000명 될 때까지만 할게요. 아니에요.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 다 있었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을 보여줘도 세계가 다 보이는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절해봐, 내가 이거 다 줄게. 안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실패한 거죠? 아담이 실패했던 거 예수가 이뤄내시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잘못했던 거 그것도 이뤄내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의 모든 삶이 종속되어지기를 요구하셨고 원하셨어요. 왜냐? 그분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전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분 아래에 있는 게 최고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전달되었을 때 예수는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그 경계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모세도요,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예수께서 우리가 실패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그 장면인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기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뭘 요구하나 한번 볼게요. 다니엘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바벨론은 이런 성이었어요. 느부갓네살에 지어놓고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이 됐어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지금도 바벨론 성과 같은 그 성을 지을 수가 없어요. 둘레 길이 90km, 그 성벽의 두께가 마차 2대가 경주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의 성읍을 그 당시에 이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건축해 놓고요, 이거 내가 지은 거야 라고 말했다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이 아니라 이 땅의 도성을 상징하는 그 성이 되어버렸어요. 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계시록 18장 10절과 21절입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에 망해버린다는 거, 이 땅이. 그래서 18장 1절 2절 3절 4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거예요. 나오라 거기 네 땅 아니고 거기 네 세계가 아니야. 나와. 세상에서 그렇게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고 거기에 종속되어 살지 말고 나와. 네 땅 따로 있으니까. 21절 볼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처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보았던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성들의 종말이에요. 결론이라고요.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은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섬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이 두 번째로 큰 제국을 이뤘던 몽골은 지금 너무나 약한 경제적 군사적 약소국이 되어서 정말 자신의 자치적 통치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러시아가 제 세 번째 제국을 이뤘던 나라거든요, 역사상. 그 러시아가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 절대 오래 영속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어려워집니다. 그 위세를 떨쳤던 성경시대 애굽, 그 애굽이 지금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쿠데타와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 빈국이 되어 있잖아요. 시대를 풍미했던 미국이 안 망할 것 같으시죠? 그거 누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은 계속 부자일 것 같고 잘 될 것 같으시죠? 아무도 몰라요. 일본이 얼마나 잘 나갔어요. 어렵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다 바라보시면 이 땅에 어떠한 나라, 그 나라의 세계가 영속하지 못하고 그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지면 행복해지실 것 같아요? 늙잖아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고 좋은 대학을 가시면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으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유명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그런 존재가 되면 여러분 그 꿈을 이뤘기 때문에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연예인 중에 우울증 환자도 되게 많고요. 그 우울증 이기지 못해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하고 이런 사람들 다 비일비재하게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세계도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기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유혹을 여러분 떨쳐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마귀가 너 나한테 한번 절해봐, 내가 다 줄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너 하나님이 다 먹지 말래? 아무것도 건들지 말래? 하나 금지하셨거든요. 하나. 근데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땅에 실패했던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 아담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예수는 여러분 대신해서 이 시험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르시는 시험을 통과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 같이 한번 이겨보자. 우리 그 길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물론 실패하죠. 또 넘어지죠. 또 실수하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2부 때 장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와, 근데 보시면요, 하나님이 정말 집요하도록 정말 끈질기도록 우리를 포기 안 하세요. 하나님 포기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정복을 멈추라. 그걸 멈춰야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걸음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